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축과 종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틀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축과 종기 재앙입니다. 이게 5번째와 6번째 재앙이죠.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은요,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10계명에서 제4계명이 그리고 5계명이 10계명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이 그게 축으로 해서 10계명이 돌아가죠. 한쪽과 다른 쪽이 다르듯이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도 이것을 축으로 해서 여러 재앙의 성격이 바뀝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바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주기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신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신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거부터 아주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5번째, 6번째 재앙을 가져오십니다. 5번째는 가축이 죽는 거고 6번째는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죠. 이 5번째 전 재앙들은요, 4번째 재앙까지는 주로 불편함과 괴로움을 주는 거였습니다. 개구리가 음식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그거 별로 안 좋죠. 근데 그거는 죽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쏘고 물리는 거 이런 거는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임하는 재앙들은 동물과 사람의 목숨을 거기에 영향을 줍니다. 5번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은 가축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건 마치 탄저균 같은 그 무시무시한 병이죠. 치명적인 균으로서 이 처음으로 드디어 생명이 죽는 그 재앙이 애굽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가축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먼저 상징적으로는 가축이 죽으면 여러분 누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장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이제 다치고 죽기 전에 그 다음 가축 다음에 수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번 5번째가 바로 이 5번째, 6번째 이 재앙의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5번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은혜입니다. 이거 이제 마음 바꾸지 않으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이것 봐라, 동물이 다 죽는다. 그 말은 너희 인간도 애굽 사람들 목숨도 이제는 죽을 수 있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사실 지니고 있어요. 먼저 경제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나 증기기관이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엔진이나 전부 다 짐승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소죠. 소와 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죽었어요. 즉 그 말은 모든 이러한 공업 같은 게 거진 올스탑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지을 가축이 없기 때문에 애굽의 근간이 농업인데 특히 어떤 나라보다도 근데 그게 이제 위축이 되는 거고 젖을 짜가지고
이 만드는 낙농업 같은 게 다 이제 사람들이 못 먹게 되는 거고 육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삶이 음식과 모든 면에서 다 피폐해지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이걸 보고 나서 사람을 보내요. 보니까 고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죠.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보냈어요. 누가 말해주면은 그러면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알아보고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라 자기가 확인했다는 것은 자기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딱 나뉘어가지고 애굽은 다 죽고 이스라엘 쪽은 다 살고 그걸 확인을 했는데도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최소한 적어도 아주 강하고 무서운 신 그의 역사인지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는데도 이걸 보고도 마음에 완고함을 가져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심술을 부리는 거죠. 다 알면서도 다 알고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알만한 거 다 받고 그랬는데도 나는 죽어도 아니 애굽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나는 절대로 못 보내 이거죠. 이거는 굉장한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심술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축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간 목숨인데 그런데도 바로가 전혀 굽히지 않자 하나님은 재앙의 강도를 높입니다. 여섯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재앙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에 날리자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뭐가 붙는다 이러한 표현이요 어디에 잘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붙다 심판할 때 뭐가 탁 붙어요. 짤끄다 달라붙어가 띄어지지가 않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화덕의 재라는 것은요 화덕은요 불이 훨훨 타는 아궁이입니다. 불이 훨훨 타는 거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기서 나온 재, 즉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쩌끄덕 다 붙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이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탁 붙어버려요. 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붙어서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이제 이거 갖다 보고는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흉내를 내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그 재가 붙어가지고 그들도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다. 막 그 앞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걸 보면서요. 바로는 아마 이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로 보라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바로는 이걸 보면서요. 깨닫는 게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깨달으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양의 재앙부터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 쩌끄닥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섯째 재앙까지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짐승이 죽는 재앙까지는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즉 거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라. 그래서 마지막 이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도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했는데도, 마지막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결국 가서는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6째 악성 종기 재앙부터는 달라져요.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랬죠.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5째 재앙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이 다 죽는 그것도 경고였습니다. 왜요? 직접 사람은 안 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러 알라고 해주신 거예요. 알라고 해주신 거는 기회를 주신 거고, 그거는 은혜죠. 근데 이제 6째 재앙부터는, 즉 재앙이 10개지 않습니까? 그거의 반, 5개까지는 딱 경고인데, 그걸 넘자마자 6째로 들어가자마자, 5째를 거부하자마자 5째 재앙을 보내셨는데도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니까 6째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드디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화덕의 재라는 건 하나님의 불구덩이의 결과물이 사람에게, 그것도 붙다라는 표현을 써요. 딱 붙는다. 그게 심판인 겁니다. 이 짐승의 표가 딱 붙듯이 그런 식으로 딱 붙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가 치고 없애고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과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을 인간이 알만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인간은 그걸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억눌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된 욕망을 따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모습이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만한 지식을 계속 주셨죠. 심지어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알기까지 했죠. 객관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답이. 그게 5번째 재앙까지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는 사람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방치해 주셨다,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죄를 더 쌓고, 즉 그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바로도 똑같습니다. 바로는 지금 10개의 재앙 중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무시하고 죄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치 저울 있죠. 천정 저울, 천칭 저울. 그게 평행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무게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한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그거를 스톱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무게를 놓지 않는 이상. 바로는 5번째 재앙을 보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고집하자 5번을 딱 채우자마자 6번째부터는 딱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나오는 재앙은 여태까지는 은혜였죠. 알라고, 용서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근데 6번째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사, 그의 마음을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드디어 심판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재앙들은 다 바로의 심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덕에, 하나님의 불구덩이의 결과물인 죄가 딱 사람들에게 가서 붙어버리는 거고요. 뗄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걸 보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은혜나 심판이나 똑같게 보여요. 다 나쁜 것처럼,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거는 은혜가 있고요, 어떤 거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우리는 대부분 경우에 바로처럼,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게 죄인지 그게 아닌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저 죄를 지면서도 뭐라고 하냐?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공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또는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공의를 다 허뭅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핑계를 대는 거죠. 또는 공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용서 못하고, 그리고 사랑도 안 합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게 말을 막 퍼뜨리거나 괜히 쓸데없는 것 갖다가 알려고 하거나, 자기가 알 필요가 없는 건데 남의 일을 갖다 막 파고 다니거나, 그거 다 죄입니다. 죄스러운 겁니다. 자기는 압니다. 근데 스스로 그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핑계를 막 대야 된다. 합리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죄입니다.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안 지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만하게 해주시는데도, 그 알면서도 내가 핑계를 대면서 사랑 때문에, 공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런 거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빨리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괜히 막 쓸데없이 막 흥분해서, 또는 우리에게 막 이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고 그러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게 얼른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보일 때 얼른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흥분하거나 그러면 벌써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틀려먹은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살펴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운영하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겉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는 은혜였고 하나는 심판이 시작된 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게 은혜이고 그게 심판일 수 있사오니 저희는 항상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저희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